사랑의 하나님, 궂은 날씨 가운데서도 발걸음을 지켜주시어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 드림에 있어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된 마음으로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익과 즐거움을 쫓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계시하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알게 하시며 그 사랑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호세아서 9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고자 하는 본문은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면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장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브는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 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한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 원한이 있도다. 함께 있습니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아멘. 호세아서 9장부터 10장의 말씀은 심판의 메시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바라봄에 있어서 호세아 전체 메시지 안에서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심판의 메시지도 있지만 반드시 회복의 메시지 또한 병행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큰 흐름을 놓치지 않고 본문을 살펴야 하지만 균형을 놓치지 않습니다. 호세아 6장에서도 이러한 바들이 잘 나타나 있죠.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심판의 메시지는 이처럼 고치시고 또한 부활의 생명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요한계시록 가운데서 7교회 가운데서도 촛대를 옮기시겠다 그리고 토하여 버리겠다 이와 같이 무섭게 질책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 안에서 생명과 선한 역사를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는 마음 가운데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시지만 여전히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말씀은 잘 아시겠지만 멸망의 시대 가운데 북이스라엘 향해서 선포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도 남유다에게도 이어져 보존되었습니다. 그 교훈을 간접적으로 누렸던 남유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벨론 땅에 침략당하여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호세아서 또한 여전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성경으로 받고 있고 이 말씀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의 상태 또한 굳은 마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차라리 우리가 오늘 본문을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이스라엘과 동일시하여서 말씀을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입니다. 내 안에 영적인 어두운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영적인 교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추수의 잔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묘사되는 이스라엘의 잔치는 초막절의 형태가 아니라 이방 제의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잔치와 이방 제의를 우리가 놓고 살펴본다면 그 차이점을 내 외면을 구분하여서 먼저 살필 수 있겠습니다. 내면적으로는 어떠한 특징이 있겠습니까? 자기 중심성과 여호와의 중심성이 크게 차이가 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을 한다면 추수의 그 기쁨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이냐 아니면 나의 수고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쾌락이냐 무엇을 쫓느냐가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외면적으로는 이웃과 기쁨을 나누는 그러한 모습이 있느냐, 그리고 반대로 이기적으로 나만 먹고 마시는데 집중하느냐, 이러한 차이를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만 강조하고 우리끼리의 잔치만을 강조한다면 이 또한 경계할 모습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기쁨을 추구하는 자리가 유한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내 기쁨의 재료가 고갈되고 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이자 통치의 원리입니다. 이기적인 기쁨은 오래가지 못하는 법입니다. 3절에서는 이러한 이기심의 잔치는 물질에 노예화된 상태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출애굽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이야기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경험하였고 그 은혜 안에서 자유로운 자가 되었지만 자기 중심성으로 말미암아 옛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달콤함을 누리기 원해서 죄의 노예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역사 또한 어떻게 흘러갑니까? 아수르에게 끌려갑니다. 이처럼 이기적인 기쁨은 자유의 기쁨이 아니라 중독과 마비로 말미암은 무감각한 기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 자기 중심의 삶은 물질의 노예가 됨과 동시에 이전의 거룩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서 4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애곡하는 자의 떡은 부정하여서 제사에 드려질 수 없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질의 노예가 된 이스라엘의 제사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못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다 하여도 실상 우리의 배를 채우기 위한 제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6절에서 심판은 광범위하게 밀어닥칩니다. 멸망을 피한다고 하여도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기쁨은 사냥꾼의 올무와 같아서 그 기쁨에 이끌리는 순간 이미 올무 속에 있다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 선택의 고통과 형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본문 가운데서 노비라는 상징적인 지명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은 이집트의 멤피스를 이야기하면서 그 지역이 상징하는 바는 피라미드의 공동무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익만 취하고 발을 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미 공동무덤 속에 우리는 매장되어 있다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은과 장막을 쫓아 살던 삶은 매장당한 후에는 찔레와 가시덩굴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와 안정을 쫓는 삶은 실상은 이처럼 덧없고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2장 18절에서도 내가 해 아래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에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수고는 내가 하였지만 그 이득은 남이 취하게 된다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죠. 이처럼 하나님을 중심하지 않고 이기심을 중심한 인생의 수고는 자신의 결과를 결국 미워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7절을 보게 되면 이들의 운명이 무덤인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회개를 요청하시는 목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무수하게 말씀하시지만 듣지 못하는 마음의 완악함이 있습니다. 마음의 완악함입니다. 마치 열재앙을 초래한 바로의 마음과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스피커와 같았던 선지자들을 어리석다고 그리고 미쳤다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번영할 때 멸망을 선포하니 어리석다고 그리고 미쳤다고 말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건강하지 못한 사회는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지는 법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사회와 공동체는 오늘만 살며 내일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렇게 내일 멸망을 선포한다 할지라도 나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며 오늘의 관점에서 그 말을 미친 말처럼 치부해버리고 버린다는 것이죠. 8절에서 개역개정의 번역은 다소 어려운데요. 새번역이나 공동번역 등을 참고한다면 이들은 심지어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을 향해서 덫을 놓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공의와 정의를 외치는 자를 제거하려 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의 보도와 분명한 의미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동력자이자 북이스라엘의 파수꾼이지만 정작 그 북이스라엘은 선지자를 그물로 잡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다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패역함은 사사시대의 기브아 지역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레위인을 첩으로 둔 레위인이 기브아에서 이 첩이 윤관당하여 죽게 되었는데 그 시신을 토막내어서 각 지파로 보내어서 동족 상잔의 비극을 불러온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정확히 반대로 살고 있다는 것을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원래 이 사사시대 가운데 남은 정복 지역을 다 정복하고 공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공격의 방향이 동쪽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비극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함의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 중심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살펴보게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동기가 끊임없이 무엇인지 묻게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외치지만 그 속에는 실상 물질과 나의 즐거움이 있지 않는지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판단이 어렵다면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다면 최고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최고의 가치를 내려놓는다면, 그것을 포기하라고 이야기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그 주님을 따를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해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인의 축제는 감사의 축제이며 또한 나누는 축제입니다. 먹고 즐기며 나의 숙고를 축하하는 그런 축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성을 다르게 말한다면 죄성이며, 이것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의 보좌를 차지하고자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의 보좌를 내어드릴 단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분은 고멜과 같이 자기 쾌락을 위해 집을 나갔던 노예를 되찾기 위해 다시 돌아오셨던 분이십니다. 호세아는 단순히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지불하여서 되찾았지만 주님은 자신의 전부를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토록 겸손히 우리를 얻기 원하셨던 주님께 우리의 왕자를 드려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최우선적으로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인자로 다스리는 주님의 음성에, 또한 우리를 안에 삼아 주시는 그 친밀하심에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